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구성상 내용상 후반부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후반부가 아니라 거의 마지막 날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13장은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것과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17절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족식을 하는 곳이 있고 또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발 씻어주는 것은 뭐 퍼포먼스로 할 수 있고 무슨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뭐 저처럼 숫기가 좀 모자란 사람들은 이런 거 하기가 조금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돼서 학생을, 제자를 주님이 돼서 우리를 그 발을 씻겨 주신 것과 같은 사랑과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족식을 했는데 그걸 매년 하는데 섬김과 사랑은 부족하다면 그 세족식은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고라는 것은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18절서부터 20절은 예수님의 이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30절도 역시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가 돼요. 먼저 18절을 보면 발뒤꿈치를 드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드는 자와 영접하는 자로 나누어지죠. 18절로 20절이. 이 발뒤꿈치를 드는 자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주인을 차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뒷발질하는 모습 이런 거고 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관계해서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은인을 배신하는 행동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든다, 발 뒤쪽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발뒤꿈치를 말이 이렇게 차는데 뒤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놓느냐면 그 말이 차는 거기에다가 가시 같은 거, 철망 같은 걸 해놓으면 지 발만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에 다윗과 관계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씻어주고 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최후의 만찬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 이런 것들과 관계된 건데 이것을 여기에 이 신령한 복에 여기 있는 제자들 전부가 100%가 다 참여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발뒤꿈치를 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복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여러분,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동급이실 거예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하늘에 계셔야지. 우리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 택함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본인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이 부분에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택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아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왜?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택한 자인지를 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발뒤꿈치를 드는 자가 누군지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13장 1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고 그 발도 씻겨주신 거죠. 발뒤꿈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요 발뒤꿈치가 나를 향해서 찰 텐데, 나를 찰 발인데 하면서 씻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고 씻어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이야기다,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되고 그냥 해프닝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역사의 해프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계속 어떤 지점을 계속 말씀함으로써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걸 목표로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 무슨 사회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재수 없어서 배신자 하나가 등장을 해서 실패한 사건 아니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힘이 없어서 당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왔구나. 그러면 이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하려고. 이 십자가가 뭘까 하는 거죠. 그게 12장에서는 하늘의 밀이었고, 그죠? 그리고 13장에 오면은 자기 몸을 떼어주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 같은, 이 자기 몸 살을 띄어주고 피를 흘려주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거였구나.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예수님의 목표였구나. 이거를 위하여 오셨구나.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런 속죄와 구속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실패자요. 3년이나 공들여 가르쳤던 제자놈 하나가 당신을 배신하고 이게 아니구나. 다 알고 계셨는데 허용하신 거구나.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갔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미리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수시로 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거는 구약에서도 예언을 계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야 53장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19절에 이걸 가지고 이걸 놓고 18절은 발뒤꿈치 드는 자, 20절은 영접하는 자로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자의 말, 이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 이 말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라임, 이게 요즘 주일날 설교하는 로마서 13장에 권위의 질서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근데 이 권세를 세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 때 세우신 자는 세움 받은 자보다 더 위에 계시는 거죠.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 권세 성도. 그러면 이 권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할 때는 불순종해야 하는 거죠. 권세. 그죠? 그런데도 권세에 복종하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죠. 반대로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권세 잡은 자가 기독교인이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죠. 권세를 세우신 유일한 뜻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하는데 불복종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요. 그 권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권세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시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권세는 5년짜리 한계를 가진 자이니까, 하나님만 영원한 절대 권세자이시니까. 그래서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절대 권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이거 무조건 불복종, 무조건 순종 이러면 안 된다. 내 진영, 나는 진보 그룹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책은 무조건 박수 쳐줘야 돼. 이거는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보수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돼. 이건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정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그룹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내가 보낸 자도 영접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낸 자와 그 말을 듣는 자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인가 발뒤꿈치를 드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둘을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로 30절은 이 18절로 20절하고 유사한 내용이, 이제 18절로 20절은 설명이라면 이것이 실제의 인간관계 속에서 양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조죠. 우리는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봤고, 그동안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팔아먹는 자, 영접하는 자와 발꿈치 드는 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는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래요. 누가 나를 팔고 발뒤꿈치를 들 것인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괴로워. 그는 그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괴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괴롭다라는 말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그놈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나쁜 놈하고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26절, 27절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누굽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이 가롯 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 수 있고 가롯 유다 자신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 순간에 가롯 유다가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게 누군지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로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28절에 보면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명절을 위하여 뭐 우리나라 같으면 떡을 하고 뭐 산자를 하고 유가 같은 거 무슨 나무를 붙이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빨리 가서 그거 하라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빨리 해라라고 제자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게요, 읽는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람은 현장에 있으면 제자들과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요, 이게 기록돼 있으니까 되씹어보고 하면서 아는 거지, 대화 속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모르는 거죠. 설마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7절 이렇게 말을 해요. 조각을 받은 후, 그러니까 너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조각을 받은 후에 다른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지만 가롯 유다는 들켰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울며 잘못했다라고 빌고 회개해야 하죠. 근데 그렇게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은 여기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줄 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사탄을 집어넣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떡조각을 받았는데도 얼굴이 굳어지고 싸늘해지고 들켰구나라고 하는 순간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한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렇게 싸늘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사탄의 역사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걸로 역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굴과 마음이 싸늘해지는 것도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굳어지는 건 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얼굴이 싸늘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싸늘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 너들으라고 한 말이면 회개해야죠. 근데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고 굳어지는 사람. 이 사탄이 지금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한다 이 말은 구원을 취소당한다라든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했다는 거지 그 이전에는 사탄의 유혹을 안 받았는데 이 순간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아니에요. 팔아먹으려고 마음을 갖고 대제사장들과 접촉을 하고 할 때 이미 사탄의 시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때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그 결과가 30절이에요. 그 조각을 받고, 그러니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는 설명이고요. 30절은 유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27절과 30절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사이에 28, 9절은 끼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고 회개해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를 해야 하는데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마음이 굳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나갔는데 그게 밤이었다.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거짓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밖을 보니까 밤이었던 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 떠올린 거죠. 그때가 밤이었어. 그럼 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여기서 밤이었다, 나갔다 하고 끝나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밤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많이 합니다. 1장부터 했죠. 빛에 속하느냐 어두움에 속하느냐, 이것이 생명에 속한 자냐 아니냐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가 어두움에 속한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두움으로 가버린 거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떠날까? 왜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이 싸늘해지며 빛이 아닌 밤으로 걸어 스스로 나가버렸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은 않습니다. 다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는 민족의 구원을 말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로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기회가 자기 앞에 왔는데 이 가룟 유다의 기질, 성향, 뜻, 계획 이런 것이 부정적이어서 그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결국 공감복음을 보면 돈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받은 은 30냥을 도로 반납하고 안 받아주니까 던져버리고 죽은 걸 보면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돈도 하나의 역할을 했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나가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쪽으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그룹하고 접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이런 그 당시의 종교 그룹들하고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가보면 원래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우리가 1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저들이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 말을 했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이죠. 예수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뒤에 붙는 이유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서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하니 계획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정도면 잡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만약에 민중들의 항의를 받는다면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워도 될 것이고 아니면 증인을 세워도 될 것이, 하여튼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계획이 탈로 났으니 오늘 잡읍시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우리가 때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차가워지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냉정하고 싸늘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글 속에 냉정하고 싸늘함이 보여요. 특히 이 교수급들이 주로 그러죠. 그거 가지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마음이 싸늘해지고 밤으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긴 떡 조각을 받고도 그런 반응을 한 것이 그런 유사한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지 의심하는데 23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요. 사실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한 건 아니죠. 12제자 전체를 다 사랑했고 더 나아가면은 70제자 120문도 있고 더 나아가면은 온 세상 인류를 사랑하신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만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룟 유다는 사랑받아도 싸늘해지고 사도 요한은 12명 전체가 사랑받는데 나만 받는 것 같이 느끼고 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요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식사법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떡 조각을 먹는, 우리나라처럼 밥, 국 이런 거 먹는 자세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굳고 싸늘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아니면은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랑받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발뒤꿈치를 드는 자인가 영접하는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느낄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뒤꿈치를 드는 자와 영접하는 자가 나누어지고 사랑받는 자와 굳어진 마음으로 밤을 향하여 나아가 버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가룟 유다가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며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마음이 굳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받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간증하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